아멘. 네, 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도책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째로 기도만 모아놓은, 기도만 가르치는 그런 책은 시편 한 권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격려받고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지 살피게 되는 것이 시편 기록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오늘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인데 시편 1편은 보게 되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책에 기도가 아닌 내용이 들어있을까? 농담처럼 말합니다마는 시편 1편은 잠언 32장이 되면 더 좋아요. 잠언의 사상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시편에 갖다 넣으시고 잠언에 넣지 않으셨으니까 역시 시편에 속한 책입니다마는 잠언과 사상이 통하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아니고요, 바른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기도책인 시편에 서론으로 들어와 있을까 궁금해지죠. 1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시편 1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 합신교단의 교훈처럼 바른 생활을 교훈하는 시예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른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책인 시편의 1편으로 서론으로 바른 생활을, 지혜가 바른 생활인데요,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온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의미가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도는 3편부터 시작되거든요. 2편도 제왕시라고 해서 정확히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거고, 어쨌든 1, 2편이 서론인데 1편이 이 서론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3편부터 본격적인 기도인데, 기도를 하되 삶이 있는 기도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을 먼저 말씀한 다음에 기도를 쭉 교훈하시는 거 볼 때 우리는 삶이 없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이 있는 기도, 삶으로 준비된 기도를 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이런 심정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 삶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보겠는데, 2절을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른 삶을 사는 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1절은 악인들, 죄인들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은 의인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은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니까 바로 의인의 행동인데, 그 의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우리의 삶의 비결은 2절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근데 여기 묵상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고, 영어로 말하면 메디테이션, 그냥 생각만 하고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묵상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2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절과의 관련 속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잘못된 길을 많이 먼저 말하는데,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자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버리는 거니까
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성하고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내재화하고,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습관, 그런 문화를 내 생활 속에서 뜯어내고 분쇄하는 것, 그것이 바른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곧 1절에 나와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과 문화를 깨뜨려 나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였던, 아마 1950년대 오래되신 분이긴 합니다. 방송 설교자였던 레오나드 레이븐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야, 정말 멋있어요. 서양의 경건 지도자들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삶을 준비해야 된다. 정말 높은 수준인데 따르고 싶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순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나쁜 생각, 나쁜 생활, 나쁜 문화를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생활이고 이것이 삶이 준비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 저자들의 머릿속에 삶이 없이 말로만 하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스라엘의 경건은 삶이 준비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해지는 삶이 준비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런 주경에 기초해 가지고 어떻게 삶을 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그냥 하나의 방법적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세 때부터 교회에는 7가지 대죄란 게 있었어요. 7가지. 우리말로 번역할 때 7죄종, 죄에다 마루종 해가지고 영어로는 7 cardinal sins, 7가지 큰 죄라는 것을 4세기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7가지, 8가지 중요한 죄를 이렇게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성도들이 하도록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되면서 이걸 싹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없앤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7죄종부터 말씀드릴게요. 7가지 대죄는 무엇인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천주교에서 하는 걸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원하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책을 내시면서 거기에 이 7죄종을 다루고 있어요. 고신 교수가 다뤘으니까 제가 그 뒤에 숨어가지고 좀 설교에 써도 되겠죠.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사실은 이런 설명이 없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신교 목사가 천주교에서 하는 걸 갖다 쓰냐? 근데 종교개혁 때 이걸 없앤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중세 천주교회가 이 7개 그 죄가 뭐냐면은 7개 한번 불러드릴게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해가지고 이 7개 죄를 수도원 같은 데서 수도사들이 훈련하는 요목으로 썼던 것입니다. 막연히 성화의 훈련을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7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죄를 버리고 분쇄하고 깨뜨리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선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요, 인간의 근원적인 부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뭐 요것만 이 7가지 용어만 어떻게 피하면 죄를 피하는 걸로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의 또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어떤 조목신앙이 돼가지고 잘못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로 묶어버리고 이 항목을 사실상 안 써온 것이 개신교의 전통이긴 합니다. 근데 이 신원하 교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책을 쓰는 이유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돼요. 우리는 전적 부패,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로서,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러나 새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바른 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할 때는 전적 부패 하나만 배우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반성하면서 7가지 이 죄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추스리려고 한 것이 이 교수님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거예요. 목표도 분명치 않고 원리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 7죄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성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편 1편의 주야로 묵상한다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7죄종이 나는 절대로 싫다, 못 듣겠다, 그러면은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그 시편 1편 2절까지만 이제 묵상을 하셔도 좋은데, 자, 7가지 죄,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했는데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는 아주 근원적인 죄들이죠. 근데 7개도 많으니까 둘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 7가지도 하나씩 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씩 생각하면서 책을 쓴 게 그 신원하 교수님 책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좀 더 줄이면 교만과 탐심, 교만과 탐욕으로 또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시기, 분노도 교만에서 오는 거죠. 나태는 조금 다릅니다. 탐욕, 탐식적, 탐욕은 뭔가면요, 재물이나 권력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유명합니다만 거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절대 반지만 보면은 거기 끌려갑니다. 절대 반지가 뭘 상징합니까?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문제를 굉장히, 영어로는 아바리스, 라틴어로 아바리띠아 하는데요, 탐욕이라는 것을 하나의 죄로 뒀고, 그 다음에 탐식, 먹기를 탐하는 거. 그 중세 때에는 식량이 적었기 때문에 특히 많이 먹는 수도자들은 이제 경계 대상 1호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뷔페도 있고 음식이 많으니까 또 이제 잘 적용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탐식. 세 번째, 정욕. 이것은 이제 성적인 부당한 욕망. 이 탐욕, 탐식, 적용은 전부 해서 욕심, 탐심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도 1번 교만은 뿌리죄라고 합니다. 뿌리죄. 모든 죄의 원천으로 생각되는 게 교만입니다. 일곱 가지 대죄가 8가지도 됐다, 7가지도 됐다, 역사 속에, 또는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안 들어갈 때는 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뿌리죄니까 이것은 거기 넣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죄로 다룬다. 그래서 뿌리죄였던 거고요. 그래서 7개의 그 7죄종을 요약해서 교만과 욕심,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과 욕심을 이렇게 깨뜨리고 분쇄한 생활을 가리켜서 우리말로 번역이 충분치 않은데요, 심플 라이프 이런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조금 못해 보이면은 얕보고 조금 나으면은 우월감에 이렇게 흥분하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인간은 2번 자기를 잃어버린다. 한 번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할 때, 뭐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흥분합니다. 2번째 케이스는 뭐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막 정신을 잃을 정도에 나야, 내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무슨 동창회나 동호회나 이렇게 사회적인 모임에 이렇게 모여보면 자기보다 조금 실력이 낮거나 재력이 있거나 하면 막 괴로워합니다. 비교해가지고. 또 자기보다 조금 실력이 모자라거나 힘이 약하거나 재력이 약하거나 하면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밟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전부 고등교육 받고 훌륭한 자녀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고 손자 증손까지 둔 할아버지 할머니, 장성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무슨 공사사장도 계시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유치한지. 가기가 싫어.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친구들 안 사귀고. 얼마나 졸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 아까 시기, 분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 교만의 다른 모습이죠. 교만, 시기, 분노란 게 도덕도덕 붙어 있어서 누가 한마디만 해봐 그냥 화가 팍 나오고 그냥 막 분노가 치솟고, 또 욕심이 디룩디룩 붙어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뺏길까봐 천전긍긍 전전긍긍. 60, 70, 80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모습인데, 교만과 욕심을 깨뜨려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리에서 성화라는 것이죠. 심플 라이프. 적당한 말이 없어요. 단순한 생활?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심플. 제가 어떤 학자의 글에 보니까요, 그 학자의 책의 제목이 단순성의 자유입니다. Freedom of Simplicity. 심플 라이프. 단순한 생활, 교만과 욕심 이런 7죄종에 해당하는 죄를 뜯어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거룩한 생활이 필요한데, 심플리시티와 심플리즘은 다르대요. 심플리시티는 이렇게 교만과 욕심과 이런 죄들을 뜯어낸 바른 생활이라고 하면, 심플리즘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막 사는 거지. 그냥 생각이 없으니까 심플리즘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심플 라이프라는 것은 철저히 전투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알고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이 심플 라이프, 이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른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자세로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랬어요. 이 교만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뭔가 우월감을 가지러,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속상해하고 얕보고, 가장 근원적인 죄이죠.
에덴 동산의 첫 반역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발버둥친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한 차례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그런데 재반역할 때,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의 이름을 내자, 다시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고. 창세기 11장 4절에.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밖에 안 된다. 가장 뿌리죄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교만이라는 문제를 계속 붙들고 다뤄나갈 수 있으면 경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 49조에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라, 자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수도규칙 49제. 이거 중세규칙이니까 우리하고 그렇게 말고, 우리 2000년 교회사의 역사들은 다 우리 경건을 돕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 모습이에요. 교만을 버려, 겸손. 예수님이 우리의 사표이고 따라야 될 목표인데요, 예수님의 품성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기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몸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백마 타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조랑말 같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겸손과 자기 부인. 근데 오늘 세상은 자기를 광고하라고 그러고 내세우라고 하고,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단테가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교만한 녀석들만 모여있어요. 그 이제 연옥에 교만한 녀석들 모여있는 곳을 지나는데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에 들린 노래소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것이고, 욕심을 띄어내서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진 상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거스틴도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어거스틴에 와서 선생님,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덕목 딱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첫째, 겸손이다 그랬대요. 두 번째 따라야 될 덕목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어떻습니까? 교만은 가장 근원적인 죄요, 뿌리죄이고, 따라서 겸손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인데요, 탐욕은 사실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살고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오해가 되어서 이 많이 갖고 많이 쌓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0년, 70년대 오순절 운동이 영혼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전체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방향으로는 많이 왔는데,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별로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보는 가난이고, 가난보다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주실 뿐만 아니라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권력이건 재물이건, 여러분 교계 기구도 보면요, 무슨 장자리 하나 놓고 그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다가요, 어느 기관, 신학교에서 이런 그 권력을 지향하는 그 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가 권력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둘이 공감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우상숭배죠.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탐심은 우상숭배라.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은 양쪽의 그 극단이라고 그럴까요? 양쪽에 이렇게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사이에 균형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이 좋지만은 좋은 것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 인간에게 환경이나 물질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속된 말로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인간의 필요가 공급되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적인 물질적인 축복의 한계도 우리가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큰 오류가 되고 큰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해서 구하고요, 또 받고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좋은 것에 우리가 둘러싸여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좋은 것을 구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그것이 썩어질 때 같이 주저앉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구할 때도, 좋은 것을 받을 때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행복의 궁극적인 도착점인 것입니다. 많이 받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전 두려워서 하나님이 뭘 주신가 싶으면 얼른 하나님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손가락만 볼 수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만 가지고 막 괴로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고 계세요. 달이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바라보다가는 이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달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심플 라이프란 무엇인가? 겸손하고 욕심을 뜯어낸 생활이다.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모근 이색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고려 말에 그 유학자였지만 모근 이색은 조선조의 유학자들, 기라성 같은 유학자들의 그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권근, 조광조, 이황, 이이, 남명, 조식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학문의 뿌리를 모근 이색에게서부터 내려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요. 이 모근 이색의 수양 철학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수양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은 욕심을 줄이는 게 수양의 기본이었대요. 욕심을 줄이는 게. 근데 욕심을 줄이는데 욕심이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욕심을 어떻게 줄이냐 하면은 욕심을 계속 줄였다고 합니다. 뭐 좀 유치합니다. 뭐 내용이 별건 아니지만 저는 가만히 들으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욕심이 잘 안 깨지니까 욕심을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언제까지 줄여야 되느냐? 끝까지 줄여야 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학자들도 저리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조금 겸손이나 욕심은 줄일 생각 별로 하지도 않고 겸손이나 욕심을 줄이려고 해보다가 좀 안 되면 나는 죄인인데 뭐 역시 안 된다.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성 프란시스도 아닌데 뭐 내가 할 수 있나. 바로 주저앉는데요. 비록 유학자들의 그런 그 자기 훈련 방법이었지만은 자신에게 있는 교만을, 저도 겸손에 대한 설교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할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더니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잘난 척하고 금방 뭐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 계속하는 노력이 없었던 거죠. 끝까지 하려는 목표가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아기로 말구유에 오신 그것처럼 완전히 낮아지심. 예수님 구속사역의 핵심은 휴밀리에이션, 겸손이에요. 낮아지심까지 끝까지 가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방법도 전략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면 되겠는가?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교만,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주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바울이 만물의 찢기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형상 이루기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자 하는 힘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계속한다는 것이 심플 라이프, 성화의 생명입니다. 끝까지 한다는 것이 성화의 생명입니다. 끝까지 해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모습을 내 마음속에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정말로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 뭐 불을 많이 쌓아가지고 뭐 한데 우리가 재벌처럼 되겠습니까? 또 재벌은 뭐 행복하나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운동에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스트로크, 발리 이런 거 머릿속에 자꾸 그려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 겸손하고 온유하신, 욕심에서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버림의 노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생활에 괴로움과 쓰라림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런 훈련을 할, 속된 말로 통뼈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설교 같이 나눌 필요가 없죠. 괴로움과 쓰라림이 있는 게 왜 좋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고 그러셨어요. 이상하게도 삶은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비인 것입니다. 괴롭고 쓰라린 일들이 있는 것은 법칙처럼 우리에게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복이 되고요, 영적으로도 복이 되고, 어떤 곤경이 있는 것이 환경, 물질에 대한 상을 베푸심이 되고 영적으로도 상을 베푸시는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괴롭고 쓰라린 일, 불쾌한 일, 우리 세상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풍진 세상의 일인데, 그런 경우를 훈련의 기회로 소화하자는, 훈련을 상수로 알고 살자는 것이죠. 변수가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무사안일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무사안일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 그냥 중성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회피하고 당장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근데 이 바람 불고 먼지 나는 세상에 우리를 무사안일하게 놔두겠습니까? 뭔가 괴로운 일, 쓰라린 일, 불쾌한 일, 기분 나쁜 일들은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훈련을 상수로 알고 살아가는, 훈련이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알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가 되지 않겠나.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요, 그냥 당하고 있으면은 우리 영혼을 괴로움의 먹이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불쾌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쓰라린 일 생길 때에 내 교만을 깨뜨리는 기회로, 내 교만을 분쇄하고 내 교만을 뜯어내는 기회로 생각하면, 아이고, 환경적으로도 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복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 삶인데, 훈련을 상수로 생각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고통을 덜고 두 번째는 심령이 성장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제자의 세상의 가치와 다른 점이죠.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위로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러세요. 위로 설교. 우리가 마음이 좀 위로를 받아야 할 형편, 제가 사정을 조금 압니다. 위로 설교를 해달라는데요, 저는 가서 훈련 설교를 하고 왔어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설교가 그거밖에 없어요. 또 위로 본문을 찾으면 되겠지만 뭐 새로 그냥 훈련 설교를 했는데, 훈련 설교하면서도 설교자로서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최고의 위로죠. 훈련이 진통제이고 훈련이 치료제니까. 마음의 고통을 이길 뿐만 아니라 심령을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생활 속에 쓰라린 일 생각날 때마다 겸손 외치면 고통이 사라지고 그만큼 심령이 성장할 것입니다. 훈련을 상수로 생각하고 변수로 생각하니까 닥치면 왜 그럴까?
막 당황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훈련을 상수로 생각한다는 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항상 묵상한다는 것에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구원과 복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건 염려하지 말고 훈련을 상수로 생각하고 늘 이기는 생활, 그래서 좀 거창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생활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풍성해